할렐루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순종에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는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노라 약속하시고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자리에 앉으셔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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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됐을 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소망과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 세상의 험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야 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소망과 기쁨과 평강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할진데,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신앙의 믿음의 절름발이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며 자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을 드러놓고 내 심령을 모두 드러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이 흘러갔습니다. 만일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정한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아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육부시오로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교환정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옳은 삶 살지 못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응답과 온갖 도움과 고색감과 하나님 우상 숭배, 수술을 원수는 모습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비방하며 감사치 않으며 울거지 않으며 부정하며 연통하며 모함하고 질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수놓을 수 있지. 내가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우리의 모양이 있어 평물의 능력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낮에와 같이 단정하며 방탕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종육을 위해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살아왔던
용서하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것보다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음란하고 부정하고 잘하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정중에 내뱉은 모든 입술의 말과 모든 부정한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 우리의 입술에 우수한 말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입술의 말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짓말과 속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한번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찬양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노래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높이 들고 성경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간에도 거룩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이모저모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너희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매 먼저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부자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헌금을 들었사오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그 어진 임금이 계시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살아보시니까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자녀나 또 후배들이 와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성공을 하는 거 같고 그 비결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느끼는 게,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겠다 하고 생각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라. 하나님을 잘 따르라. 예. 하나님을 잘 따르라.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임금은 아무 말 없이 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서 건네줍니다. 그리고 경비병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젊은 놈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칼을 들고 이 젊은 놈의 뒤를 따라가. 만일 이 청년이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뒤에서 과감없이 저놈의 목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포도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시내를 돌아서 다시 임금 앞에 섰습니다. 수고했네. 그런데 자네가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자네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가? 라고 이제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임금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장터에 있는 장사꾼들이 술집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인가? 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포도주 잔만 바라보고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도록 온갖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성공의 비결이다. 내가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정신을 집중해서 포도주 잔을 바라보면서 다닌 것처럼 인생에 하는 모든 일에 집중하여라. 그리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임금이 이 청년에게 돈이나 일자를 줬다면 아마도 이 돈을 가지고 상락에 빠져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별 볼 일이 없는 양치기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창세기 15장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하늘에 수많은 별을 한번 세어보라 이겁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수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바라보았고요. 또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는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과감하게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그때 세계 인구가 약 5천만이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당군조선 시대였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한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4,000년 전에 우리나라 고조선의 당군조선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세계 인구는 약 5천만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적장시대였습니다. 그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의 위험을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바라보고 떠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가 되었죠.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25억, 또 이슬람의 인구가 20억, 유대교 포함해서 약 50억 인구가 아브라함을 영적인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 뜻은 열국의 아버지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인 누가 탄생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바라보는 것은 바라본다 뜻은 바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탈출했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했죠. 물이 없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이 물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러자 민수기 2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노뱀을 난 장대를 바라본 백성들은 모두 다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뱀을 단 이 장대, 나무를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된 것이죠.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000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전에 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갔죠? 장대에 매달린 뱀을 오면 어떻게 됐죠? 살았죠. 신약시대 때는 장대 위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으면 살게 된 거죠. 자,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는 장대 위에 매단 뱀을 바라봤을 때 살게 됐죠. 신약시대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뭐라고요? 바라봐야 됐죠. 바라봄의 법칙이었죠.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뭐죠? 믿음의 법칙인 거죠. 구약시대 때는 바라봄의 법칙,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믿음의 법칙이 적용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구약시대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바라봄의 법칙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죠?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몇 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죠? 몇 세에? 7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25년 동안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몇 년 동안? 25년 동안. 25년 동안이 짧은 기간입니까? 응답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어서? 100세가 되어서. 또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어서. 몸이 늙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죠? 175세까지 살았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나이가 늙어서 몸이 쇠약해져서 도저히 육체적으로는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에 제목을 놓고 한절히 기도하는데 10년이 돼도 응답이 없어요. 20년이 돼도 응답이 없어요. 25년 동안 돼도 응답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몸은 더 아파져 가고 쇠약해져 갑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겠죠? 그리고 믿음이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지죠, 당연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잖아. 상황은 더 악화되잖아. 되는 게 없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좀 이렇게 세워주지, 사업도 일으켜 주시지 라고 원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오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다. 물론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급박할 때는. 그러나 대부분 보면 기도의 응답은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 있죠? 다윗은 아주 고난 가운데 절박한 상황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건져 주셨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들 이삭이 탄생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첫 번째 단계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가 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의 반대말이 뭐죠? 믿음이죠.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무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믿음이 있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서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아브라함은 열방의 조상이 되려는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은 뭐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은 뭐예요? 내 간증입니까? 또 책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입니까? 또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뭐죠? 보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세 번째 단계 뭐죠? 첫 번째 단계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세 번째 단계가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이죠?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욥이죠. 고난의 대명사 욥입니다. 욥은 한 고난을 당했죠. 근데 욥이 고난의 대명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우리 나라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정말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물. 여러분들이 다 지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들었던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인물 있습니까? 저는 두 사람의 인물을 생각이 나는데요. 1800년 종교 때 복음이 이제 조선시대에 증거됐잖아요. 그럴 때 정약용이 정약용, 종약전, 정약전, 종약종, 정약용 이렇게 이제 형제죠. 이 세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런데 그때 조정에서는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짐승을 숭배하는 자다, 금수와 같다 이렇게 아주 비난을 했죠. 그리고 세상에 제사를 안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다니, 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다니 해서 그들을 참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약전과 정약용은 이게 배교를 했고요. 정약종은 이게 이승훈과 함께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 이제 나갑니다.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정약종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그럴 때 정약종이 하는 말이 지금도 전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를 비웃지 마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라고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죽을 때, 참수당할 때 그는 내가 어찌 고개를 숙이며 참수를 당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늘을
보는 가운데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한 인물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지요. 그는 예양원 교회에서 섬겼는데요. 그는 입으로 나병 환자의 상처를 빨아서 고름을 빼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나병 환자가 되어야 이들의 아픔을 알고 고난을 알고 슬픔을 알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처에, 그때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나병 환자가 전염됐다고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았습니다. 1948년도에 요순 사건인데 반란군 세력이 예수를 믿는 이유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살해했습니다. 그가 동인, 동신 두 아들을 보내는 장례식장에서 감사기도 10가지를 낭독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1950년 9월 28일 49세 나이로 신사 참배를 거부함으로 결국 총살령을 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오늘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믿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고향 하란을 떠나서 어느 땅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향을 떠났죠. 예.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뭐죠? 25년 만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단 앞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참 이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아, 헛당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삶과 죽음처럼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르게 되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이 구원은 행입니까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얻은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하면서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크리스찬이나 차별이 없지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뭐라고요? 소금이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바라봄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구약 시대 때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단의 바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에게 매우 큰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실 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모든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의 칭찬받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려. 이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행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축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낙심할 때마다 새 용기를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소망을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릿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 가운데 그 자손대대 가운데 우리 왓셰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 이부 성찬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유대되어 동경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못에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함을 믿습니다. 자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찔림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이 시간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길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몸이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육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랑해 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omniae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또 주님은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흉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묵상하시겠습니다. 서울이 순간순간 지나갑니다. 영원한 번영을 향해서 쉰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하시고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삶, 깨끗한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폐쇄를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 흔들리고 요즘은 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선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이 더 백된 복된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 왕이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